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분은 살아생전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인센티브다. 한 일에 대한 보상, 그리고 할 일에 대한 이 보상 심리는 인간의 동기를 최상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는 기업 경영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는데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를 정착을 시켜서 유수한 인재들을 회사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그 인재들이 최상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도록 이 조직을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는 최상의 결과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같은 조직 문화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보상입니다. 보상이 확실하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대체로 돈이죠. 그러니까 돈의 힘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돈의 힘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돈이라는 보상이 있기에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생겨요. 만일 보상이 약하면은 동기가 약해져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할 그 동기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도 잘 되질 않겠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만일 10명을 전도하면 내게 1억이 생긴다. 10명을 전도하면 1억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되겠죠. 만약 이 보상 시스템이 의심 없이 작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한국교회는 엄청난 수적 성장을 단기간에 이뤄낼 것입니다. 한 사람당 1,000만 원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전도법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미친 듯이 전도할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들이 진정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이겠지만, 아무튼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은 보상 체계예요. 보상 시스템입니다. 그 보상이 확실하면 사람은 더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해라 마라 이런 의미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이 확실하면 좋은 인재가 몰려들기 때문에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좋은 인재풀을 가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중국 회사에 기밀을 유출을 하고, 그리고 핵심 기술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스카웃이 되기도 하죠. 그거 뉴스에서 많이 우리가 보죠. 왜 거기로 갑니까? 왜? 한국 사람이? 왜? 중국 회사 왜 갑니까? 거기 가면 더 큰 보상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 기술을 들고 가는 것이죠. 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 논리에서는요,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돈을 더 준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차피 돈 때문에 그 일한 것인데.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제시하면 당연히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논리 자체가 그렇게 이미 형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 이후에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평생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겨우 자기 하나 구원된 심령과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선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한 사람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평등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공평이 없는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평과 공의가 있을 때 진짜 평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와 어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하늘나라에서 같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병든 사회일수록 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평하지 않게 평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매우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매우 공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선한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며 살았는지는 공평하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예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 2명이 있었죠. 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상태로 모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둘은 추악한 강도짓을 일삼다가 극형에 처해진 거예요. 십자가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강도짓한 죄의 값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 명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그 강도는. 여러분, 이 강도가 한 게 무엇이 있어요?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이 강도가 선한 일을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사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선한 일을 살면서 한 것이 없어요. 강도짓만 했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 십자가 강도에 의해서도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딴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추호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생명의 부활 이후에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가 같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강도가 사면이 되었다라고 하죠. 광복절 특사처럼 사면이 되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살 수 있는, 자, 너 사면이야.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강도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처럼 강도짓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죠. 강도짓을 멈추고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회심한 이후에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 당하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크게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는 그 강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삶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죄의 값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평한 것이에요. 그 이후까지 그가 바랬다고 한다면 그건 욕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거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기회를 내가 얻은 것이에요.
많은 시간의 기회를 얻으면 얻을수록 많은 시간의 기회를 얻으면 얻을수록 감사하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복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니나노 하면서 내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멋대로 막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마지막에 병상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그래서 나중에 이 얄팍하고 야가 빠진 생각은 비루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급은 둘째 추구간에 그때에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진실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넌센스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그렇게 손쉽게 내가 맘먹은 대로 생깁니까? 믿음아 생겨라. 이제 저희 천국 가고 구원받자. 그러면은 여기서 막 없던 게 막 생기냐고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냐고요. 무슨 뭐 오뚜기 3분 카레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생겨요? 예? 3분 구원이에요 그게? 그런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진실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거짓된 심령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가 빠진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영역이에요. 진심의 영역이라고요. 예배 드릴 때 오늘 주일 예배 항상 드릴 때 제가 첫 시작에 기도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진심이 없으면 그 예배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거룩의 영역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얄팍한 이 상술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루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정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공평함과 공의로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 믿고 살며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가 생명의 부활 이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늘나라 상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도대체 그러면 그 상급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하늘나라 상급은 어떤 것인가? 옛날에요. 한국교회 그 부흥사님들이 옛날에 이 상급을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이제 비유로 드는 거예요. 아파트를 비유를 들어서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아파트의 로얄층에 이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로얄층에. 펜트하우스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겨우 그냥 그 부지에서 이걸 턱걸이 구원이라고 그분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턱걸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주 그냥 좁디 좁은 그 지하실 같은 데 입주해가지고 햇볕도 잘 안 드는 곳에서 영원히 거기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주보에도 보면 제가 그 우병훈 교수님의 그 글을 제가 이제 실어놨죠. 여러분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일까요?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일까요? 여러분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이 해석이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거기도 좋은 아파트가 있고 낡은 아파트가 있으면 유물론적 해석이 공존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가 천국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거기가 어떻게 천국일 수 있을까요? 뭐가 달라요? 여기하고 뭐가 달라요? 네. 차라리 이 땅에서 누리지. 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극단적으로 또 반대되는 이 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폐해를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대요.
하늘나라 상급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상이 된다라는 거죠. 구원 받은 것으로. 역으로 이들은 상급을 없는 것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오용된 상급론의 폐해를 지적한 나머지 아예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런 해석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까지 다 버린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다 버렸다고요, 지금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는 거죠. 빼거나 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있는 걸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없는 걸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올바른 성경 해석법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은 일단 상급을 물질로 환원하여 생각하는 이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상급론은 여러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물질적인 부와 가난의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자본주의 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럼 상급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상급을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세세하게. 그걸 알려주질 않으세요. 성경은 그것을 세분해서 어떤 식의 보상 체계인지를 자세히 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에게 알리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것은 아직 다 보여주지 않으신 기대할 수 있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급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볼 때 이것은 분명해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사고관을 넘어서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은 공평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비교 의식이 없어요. 왜요? 공정하고 공평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이 다 납득하여서 만족과 충만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왜 불평과 불만이 있을까요? 그게 공평하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납득이 되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납득이 되질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번 승진에 내가 누락이 돼야 되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납득이 안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밖에 못 벌어? 나 열심히 했는데. 납득이 안 되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납득시키신다고요. 납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왜 사도 바울보다 상급이 적은가? 이렇게 비교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신 공평함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상급이 많다. 우월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만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든 구원받은 자는 일단 하나님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상급으로 얻는다. 그 충족과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상고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급은 누구였던 겁니까? 아브라함은 재벌이었어요. 돈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큰 상급이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같이 사는 것이고, 지옥은 사단과 영원히 미친 듯이 괴롭게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지 못하기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살듯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상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목숨 연명해야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짤막한 제가 드린 이 말씀이지만 훨씬 입체적으로 크게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우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는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어서 하늘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저는 우리 교우분들은 충분히 소통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쩌면 이런 반응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상급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거죠. 동기를 막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거죠. 천국에 가서 로얄층도 있어야 되고, 펜트하우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는데, 각자 주어진 대로 만족하면은, 그러면 그렇게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난 그 정도도 괜찮은데? 거기 가서? 나 하나만 그냥 구원받고 그렇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이것이 녹화가 돼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혹시나. 사람이 참 얄팍한 생각을 자꾸 이제 갖게 되는, 얇은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이유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인 것인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움직였던 것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했던 것입니까?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계 선교하면은 나는 하늘나라 가서 펜트하우스에 나는 입주한다. 그거 바라보면서 열심히 세계 선교하면서 막 돌아다녔을까요? 죽을 위협 가운데서도? 이걸 믿었던 것입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그도 물질로 환원을 시켰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처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를 이렇게 전해요.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세계 선교를 향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는 그 동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이 무엇이냐? 나의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을 여러분 잘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자비랑 사역을 이제 했어요. 자비랑 사역을 했는데 보수를 받지 않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을 한 거예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가 이렇게 그곳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 자비랑 사역을 했는가?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좀 이해해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해요. 헬자라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도시에 많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이 겉으로는 돈에 되게 초연한 것 같아요. 초연한 것 같으면서 실은 돈을 보상으로 받기를 갈구하면서 철학 사상을,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다 필요 없어. 인생 별것 아니다. 초연하게 삽시다. 이러면서 모자나 가방 같은 걸 이렇게 쭉 돌리면서 돈을 걷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로서 사례를 충분히 받아도 되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 전도가 행여 사람들에게 이런 철학자들처럼 기시감을 줄까 불러일으킬까 봐 염려하여서 이런 선입견을 주어서 그래서 복음이 혹시나 막힐까 봐 복음에 피해가 갈까 봐 받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겉으로는 하나님 하늘나라 구원을 전하지만 결국은 저기 고린도의 철학자들처럼 돈 받으려고 그 짓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다 똑같은 소리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복음에 피해가 갈까 봐. 그래서 자기는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를 만들어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고 자비랑 선교를 그래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상이다. 나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급은 나의 이 권리를 포기하면서 누군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내겐 이것이 상이 된다라는 거죠. 즉 나로 인해 한 사람이 더 예수 믿으면 이것이 나의 진짜 상급이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세계 선교를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가 돼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만일 교인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 포르쉐를 끌고 다니면 대체로 여러분들은 저분이 돈을 많이 벌었나 보구나. 무슨 일을 이번에 사업이 잘 되셨나 보구나. 크게 돈을 크게 번 일이 있으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제가 포르쉐를 끌고 다니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미치셨구나. 목사님 이상해지셨구나. 목사님 돈 좋아하는구나. 예수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은 저를 보면 포르쉐가 먼저 생각이 나시겠죠? 포르쉐 끌고 다니는 목사님. 차 좋아하는 목사님. 예수님보다 차 좋아하는 목사님. 그래서 저를 육적인 목사로 보시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는 안 될 거예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포르쉐를 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못 끄는 게 아니고 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네. 제가 포르쉐를 끌고 다녀서 시험을 받는 성도가 생기는 것보다 제가 똥차를 끌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게 가장 큰 영예예요. 상급이에요. 목사로서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덜 시험해받고 예수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포르쉐를 끌어서 뭐 할 거예요? 안 끌으면 어때요? 그게 저의 상급이라고요. 그게 저의 동기예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차 좋아하는 목사님들 보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자꾸 시험을 받으면 그거 안 끌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 그거 안 끌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라는 것도 아닌데 아반떼도 끌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프라이드 끌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프라이드가 지금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홍정일 목사님이 프라이드 끌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한테. 프라이드를 끌고 다니니까 목사로서 프라이드가 생긴다. 프라이드를 끌고 다니니까 목사로서 프라이드가 생긴다고. 당신들도 프라이드 끌고 다니라고. 근데 프라이드가 단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프라이드가 엄청 좋아요. 차가 진짜 튼튼하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심령이 되면은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도 다른 차원의 상급이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그것은 엄청난 기대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공평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더욱더 열정적이고 열심 있고 창의적인 지속적인 사명자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그게 상급이니까. 상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평하심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상급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명예가 되고 나의 영예가 되고 기쁨이 되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기가 꺾이지 않고 지속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열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자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동기가 꺾이지 않는 거라고요. 이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의 순전한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소명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돼요. 그 소명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동기가 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동기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부지런히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하늘나라 상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그 이상은 이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깨닫고 경험을 하시는 것은 이제 교우 여러분의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한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은 인간이 발명해낸 최고의 발명품이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상급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안해 놓으신 것입니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인간은 상급을 물질로 변형을 시킨 것이죠. 변형을 시킨 것이죠. 본래의 상급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상급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얻고 그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동기가 되어서 최상의 소명자로 살아나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 태만함으로 거룩한 동기가 꺾이지 않고 열정 있는 소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 보상으로 움직이지만 우린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움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동기이고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하늘나라 상급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평가하실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열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주신 은사, 재능을 백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소명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